금요일 날은 하이라이트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어떤 게 하이라이트일까요? 하이라이트는 무엇이 하이라이트겠습니까? 하이라이트는 핵이잖아요. 본심을 꺼내는 거예요. 본심을 꺼낸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들이를 했어요. 집들이를 했으면은 집을 막 보여줘요. 집을 막 보여주면은 우와 멋있다. 와 깔끔하다. 와 정말 되게 좋네요. 라고 하면서 딱 보잖아요. 한참을 본 다음에 뭘 합니까? 아직 안 보여준 게 있다고 하면서 뭐 어떤 보물창고 같은 데서 쫙 뭘 꺼내서 쫙 보여주죠. 여기를 봐야지 이 집을 본 거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꺼내는 게 바로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금요일은 그래서 하이라이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자, 일을 하면은 고달프다고 해요. 일을 하면은 고달프죠. 하지만은 일을 하면 고달프지만은 그것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축복이다. 정말로 내가 일을 다 해놓고서 보니까 너무너무 남는 것이 있더래요. 자기가 한 일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었어요.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좋아하거나, 내가 이걸 막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만드는 거는 힘들었는데, 딱 하니까, 와, 이뻐요.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한 것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물론 표가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모이고 쌓이면 또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낙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상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한 것은 보람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람. 우리가 보통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이제 집을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집일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내가 평소에 월세, 반전세 이렇게 살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멋있는 집을 장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고서 정말 고생을 해서 수십 년 끝에 집을 장만하게 되면 그때 너무너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 보람이 그렇게 느껴진대요.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터전입니다. 나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가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지어요. 어디에? 천국에다가. 천국에 가면은 내가 어떤 좋은 집들을 내가 골라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은 내 행함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함과 동시에 내 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의 취향에 맞게 신랑이 함께 나와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취향에 맞게. 나는 뒷 배경이 바다인 것을 좋아하고요. 탁 트인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임의로 해서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어떤 그 산이 둘러싸여 있고 기암절벽이 막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리 멋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신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만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신부의 취향에 따라서 성국의 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의 집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는데, 오늘 어제와 같이 비가 막 쏟아지는데 집이라는 보금자리에 있으면은 와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이 집을 장만하기 너무 잘했다 라고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총회장 목사님도 총회장 목사님의 고향 땅을 하나님을 모시는 자연 성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 땅, 그 예전에 이제 살던 고향 땅은 산골이에요. 두메 산골. 산골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게 꿈이냐면은 이 산골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와 함께한 이곳은 떠나면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연을 갖게 되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목사님도 이 산골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엄청난 사연들을 만들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금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사연이 있고 뜻이 있는 곳이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서울의 상경에서 거쳐 살 곳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서럽고 외롭고 했는데, 하나님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런데 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그런 그 고향 땅에 자그마한 집, 싸구려, 누가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집 터전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곳을 만들어 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멋있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웅장한 성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자의 구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뭘 원하는지. 내가 쓴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거하기에 편하셔야 되니까 늘 하나하나, 돌 하나 옮길 때에도, 꽃 하나 심을 때에도, 나무 하나 심을 때에도, 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수고와 노력과 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상을 실현해서 이 땅에서 인간의 구상으로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상과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만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여러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저는 저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마음이 안 가니까.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인간은 다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져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일체되었다고 하죠. 그와 같이 총회장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왔다 갔다 일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을 반복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알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실현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구상을 실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성전 궁을 쫙 잘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인원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따르는 인원, 총인영 목사님을 따르는 인원이 100여 명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정신을 알고서 총인영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그것을 개발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건데 얼마나 사연이 크겠어요. 지금은 그것이 멋있게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가면은 헉 소리가 나와요. 우와, 이런 곳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그 자체, 산, 나무, 바위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상대로 배치된 산과 돌과 나무와 바위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치를 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맞구나. 이렇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하나님 저도 여기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집 터를 주시고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집을 하나 짓고 그 집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짓지 않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다 붙다가 창문 하나 냈는데 이 창문 하나 낼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구상에 맞게끔 냈다고 하였어요. 나중에 그대로 해서 거기에서 살게 되니까 와 하나님이 여기에 창문을 내라고 해서 창문을 냈더니만 창문만 열어도 운동장이 훤히 보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훤히 보이게 되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서 와 너무 잘 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알아드리고 감사 표현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늘 창문을 열어보신대요. 이렇게 늘 창문을 열어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게 되고 창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는 창문은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창문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상대로 하니까 창문이라는 것이 공기 소통의 순환의 역할보다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창문을 열고서 보니까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 훨씬 더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구상대로 일을 해놓으면은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랬어요. 보람을. 우리가 신앙의 일을 하든 어떤 육적인 일을 하든 내가 한 일들이 지난날 고생되면서 했던 그 일들이 꼭 생각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딱 했는데 이거 내가 정말
이게 여기 있었네 하면서 이거 옛날에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이거 부모님이 어디 가서 정말 사다 주셨지. 와, 이거 받았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지만은 옛날에는 이걸 보고서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하면서 추억에 잠기면서 이것의 먼지를 닦아내고 다시금 내가 소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내가 행한 것들이 하나하나의 사연과 추억이 되어서 나한테 아주 귀한 존재로 남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총회장 목사님께 자기가 집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다고 한번 초대해드리고 싶다고. 왜냐하면 선생님 고향 땅 자연성전 그 하나님께 드린 성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도 초대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3일 동안 봐야지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고 자기 막 뿜뿜하는 거죠. 플렉스 하는 거죠. 어떤 것은 우리 집이 큰데 어떤 것은 내 부인한테도 안 보여준 것도 있다고. 온 세상에서 나만 알고 있으니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여바라 할 정도의 집을 지었다고 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래요. 하나님도 사랑해서 만든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쓱 판단하고서 좋네, 여기는 별로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연 하나하나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지는 돌, 나무, 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알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알아들일 수 있을 때. 그걸 귀하게 알아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속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총장 목사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집에서 농사하는 것, 자꾸 집에서 부모님이 농사일을 시키는 것이 힘들기도 했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저 대둔산 그 깊은 그 골짜기에 홀로 어린 나이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보다 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당시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고 다 모든 것들을 가치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속 이야기를 또 해주셨대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알아줬을 때, 하나님의 만든 것들을 알아줬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극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귀고서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표현하고 싶은데 그들이 막 그걸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껏 표현하고 오픈하고 싶은데 무얼로도 그 사랑하는 것이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 우리가 영안이 떼인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영계를 가보지 못하고 영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영안이 띄어서 천국에 갔다 오기도 하고 지옥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영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한번 갔다 오면은 너무 안달이 난대요.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좋은 것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도 너무너무 우리한테 표현해주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이 하나님의 구상과 이 모든 속마음을 인간의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많이 쓰셨다고 했어요. 비유. 성경에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만물을 들어서. 총회장 목사님도 예수님과 얽힌 사연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으니까. 진짜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고향 땅을 나오게 될 때, 고향 땅을 총회장에서 34살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오게 될 때에도 어떤 서울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계속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배우고 그리고 연단을 받았어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다. 너를 핍박할 것이다. 그래도 네 진리가 너한테 맞다고 한다면 절대 굴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연단을 했죠. 그것이 연단인지 모르면서 받아왔던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기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런 연단과 그런 어떤 생활이 기억이 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였어요. 단칸방에서 살았죠. 월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누가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을 줍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사람들의 무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세워간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돌 하나, 나무 하나, 그리고 꽃 하나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듯이 생명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르르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면서 그 한 명 한 명이 뻗어나간 것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잘 데가 없으니까 비닐로 천막을 만들어서 겨우겨우 비를 피하면서 살 때도 있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홀로 있는 것이 느껴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 굴에 있을 때 아니면 저 돌 틈에 나무 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령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성령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주셨대요. 그게 느껴졌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안 도와주면 지구촌은 바로 몇 분 내에 텅텅 비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이 확 들었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감동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못 깨닫는 것이지 알았다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요. 알았다면 하나님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복음, 진리라는 걸 하는 것은 반대파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반대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신약의 복음을 들고 왔는데 이 복음이 구약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왜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오지 않으면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때도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에 익숙해져, 자기에 익숙해져 있는 터전을 다른 것으로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서 막 핍박을 해요. 모세도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 이미 400년 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애굽을 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는 너 미쳤냐, 너 나가라 하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틀을 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반대하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서 나는 편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은 다음 시대로 못 넘어와요. 다음 차원으로 못 넘어옵니다. 아, 내가 진리를 알면은 나한테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든 내부에서 오는 핍박이든 있을 수밖에 없구나. 자기 스스로 생기는 핍박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엄청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복음이 그냥 설렁설렁한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그것도 좋네 하면서 인정할 수 있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반대하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랬어요. 사람은 항상 티를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티.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가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잘하고 있어도 나는 뭐가 티가 있을 거야.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하면서 티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티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티를 지적하려고 하면 지구촌 누구나 다 티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깨끗하고 그 온전하신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티를 지적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티는 꼭 들어간대요. 눈에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티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바람이 안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티는 뭐냐면은 빼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빼내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대신 바람을 맞는 거죠. 시원하잖아요. 좋잖아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흠 잡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흠을 하나하나 빼내면서 큰 역사, 큰 진리의 역사를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길, 그리고 천국의 길로 가려면은 환란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환란 없이 편하게 가서 나는 대충 살다가 열심히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려야지 안 돼요. 환란이 있어야 돼요. 환란이 있어야지만이 환란을 거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와야지 완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도 그렇게 많은 고통과 환란을 이기고 나서 부활 역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메시아 역사. 예수님은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서 핍박받은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것을 위하여서, 깨끗한 것을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왔는데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한 환란과 고통의 기간, 어려움의 기간을 이겨내신 다음에 부활하신 거라고 하였습니다. 꼭 그리고 누가 반대를 안 해도, 누가 나를 반대를 안 해도 스스로에게 환란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더 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반대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안 믿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지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싫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로부터 오는 환란도 이기고 상대로부터 오는 환란도 이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고 온 자가 바로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환란을 이겨야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철통 같아야 됩니다. 환란을 이기잖아요. 그래야지 사탄이 더 이 사람을 못 붙잡는데요. 내가 환란 없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욥에게 잘해주는 하나님께 제안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죠 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욥이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지키면서 욥의 모든 것들을 사탄한테 맡겼을 때 사탄의 시험과 환란을 욥이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사탄이 욥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으로부터 사탄을 완전하게 제거시킬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환란을 내가 이겨내야지 사탄을 하나님이 제거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탄은 환란이 없잖아요. 그럼 사탄은 항상 내 옆에 붙어서 계속 힐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이기면은 사탄을 잡아 없애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과 어려움을 이겨야지 계속해서 기뻐하는 삶,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고 나니 흑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에요, 일. 이번 주 말씀에 일의 삶과 낙이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환란을 이기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일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 보면서, 계속 연단하면서 이겨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생활이 되고.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죠. 좀 환란기예요. 코로나 기간이 코로나라서 너무너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나가서 마음껏 뛰놀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껏 놀러도 가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라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제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에 300만 명이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다행이죠. 지금은 복음의 일을 쉬지 않고 전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때예요. 지금이 정오의 큐티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느꼈던 하나님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과 낙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일했다고 수고하고 그냥 여러분 놀러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그때니까. 송혜정 목사님도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환란이 안 오니까 자기에겐 되게 좋죠. 내가 복음을 안 전하고 환란을 안 받고 나는 그냥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 것이냐. 복음을 전하면서 환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듯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으면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하였어요. 네. 다 했어요. 와, 오늘은 딱 끝나니까 한시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으니까 오늘도 한번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참!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이 시간은 찬양의 시간으로 가요. 찬양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때는 또 찬양을 하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